우리가 걱정하고 이거 설마 이게 되겠어? 이게 천부장까지 내가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지막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배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런 다짐, 맹세, 이런 결심 가상하죠. 정말 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맹신적인 이런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중요한데 열심을 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것은 오히려 해가 되고 또 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이런 열심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함께 갈 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무엇을 먹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는데 영광이 되게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금욕적인 열심이 아니라 먹고 먹되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원하세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40여 명이 의기투합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이런 헛된 맹세,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건설적인 맹세가 필요한데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사람 하나 죽이겠다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열심 이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구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어느덧 순간에 열심만 남아있고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자기의 열심과 그 종교심을 보이고 열정을 보이려고 하는 결국 사람을 위한 열심이잖아요. 보이기 위한 열심이죠. 우리가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사람이 날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의식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이런 열심은 없는지 내가 참 돌아볼 문제죠. 15절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당하게 어떤 율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천부장을 속이는 이런 어떤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신앙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 라고는 이 결과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묻고 함께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맹목적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정말 뭐 자녀들이 잘 돼서 세상이 와 하는 이런 직장, 대학에 가면 그때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면서 가는 그 대학, 어쩌면 그 직장, 하나님께서 기도한 중에 보내주는 그 직장이 참 귀한 거잖아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시니까 그곳에 보내셨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보내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와 하고 세상이 박수치고 야 다시 한번 쳐다보는 이러한 곳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다 거기에 방향을 맞춘다면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곳에 우리의 기준이 맞춰져야지 세상이 와하는 이런 곳에 우리가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은 결과도 같지 않겠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기준을 바꿔라. 기준이 그들과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결과는 다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헛된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이제 누나의 아들이 조카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일인데 그 매복하였다는 이야기를 그 비밀스럽게 했던 이야기를 그가 듣게 돼요.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립니다. 이걸 어떻게 영내에 들어갔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듣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알려졌다. 듣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간섭 속에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되죠.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래서 백부장을 청하여서 이 자기의 생지를 천부장에게 꼭 인도해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들어보고 천부장에게 인도하는 것도 인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군대 사회인데 그 내용도 모르고 천부장에게 인도해라.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아니 지금 이 청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분도 보장이 안 돼 있고 한데 이것을 지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요. 더 하나님의 간섭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비하게 정말 신기롭잖아요. 19절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제가 백부장이라면 너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천부장에게 데려갈 수가 없다. 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백부장이 천부장에게로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천부장이 또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한번 편하게 너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한 가운데 해라. 이 천부장이 이렇게 배려를 하거든요. 누군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천부장의 마음을 만지신 거고 하나님이 되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이거 설마 이게 되겠어? 이게 천부장까지 내가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지막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배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의 그 우연 같은 일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내가 그걸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했는데 그가 듣게 됐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었어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 속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죠. 늘 해치고 죽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과 계략 속에서 늘 그 속에 속임과 거짓이 있죠. 근데 이것을 간파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죠. 사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은 승리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히 그들의 무너짐이 되었잖아요. 이 사단은 그래요. 지금 이 속에서 지금 이 사단이 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은밀하게 준비했지만 이것을 드러내게 하신 게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비밀로 했으니까. 이 역시 또한 비밀이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제3시에 가이사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게 밤 9시거든요. 이게 밤 9시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대단한 병력이잖아요. 백부장이 100명씩인데 그 숫자보다 훨씬 넘는 이것을 비밀스럽게 준비하는 거예요. 저쪽에 40명이라고 했는데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 몇 배나 많은 숫자가 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낭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천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낭비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다가 이것은 자신이 한 일을 약간 포장했죠. 사실은 소요가 일어나서 그를 잡아다가 이제 신문하려고 할 때 그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이거는 이제 자기 공로를 포장한 거예요. 인간의 이런 포장, 이게 있죠. 자기 공로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포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예.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처럼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옮기시는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그것도 옮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지혜롭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간교함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분별력,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성령께서 이 일들을 그렇게 간파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아무리 두져봐도 율법 문제, 자기들의 문제 외에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결박할 사유가 없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혹 우리가 재판에 넘겨지고 또는 세상에 우리가 고소를 당해서 사람들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문제, 신앙의 차이의 문제, 자기들의 문제 이거 외에는 정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결박할 사유가 없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결박할 사유가 없는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결박할 때에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사람 예수고 그게 바울이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30절에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누군지 알지만 그 바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당신이 이 문제를 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이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이곳은 그러니까 군대 주둔지죠.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는 군대 주둔지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딜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는 약 45km. 그래서 가이사랴 45, 예루살렘에서 48. 그 중간에 이 안디바딜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리 이동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갑니다. 이제 호송하고 이제 영내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이제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뭐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내 말을 그때서 내가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 그 재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일방적인 이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시고 때로는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준비보다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 감당하는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가 부지런히 따르는 우리의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